마가복음 1장에는 주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어디에 등장했어요? 회당 안에 주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회당 안에서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5장에는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덤에 있다고. 그러니까 회당이 상징하는 내용과 무덤이 상징하는 내용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주로 1장에서는 회당에서 나타납니다. 이 회당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복음서가 의도적으로 그 율법의 회당이 곧 귀신의 소굴이며, 그 귀신의 실체는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더러운 푸뉴마, 영 혹은 더러운 말을 하는 자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의 절망적 상태를 성경은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한다고 계속 얘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의 회당이지만 그 속은, 그 내용은 귀신의 소굴이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복음과 은혜의 관점에서 율법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말이 있으면 어떤 말이 있겠어요? 깨끗한 말이 있겠죠. 여기서 악하다 혹은 깨끗하다라는 얘기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떤 악한 행동을 할 때 그 윤리성을 비난하는 관점에서의 악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것은 아래로 주어진 말을 설명하고, 그러면 악하다의 반대는 좋은 거잖아요. 선한 거잖아요. 그 선한 말은 위에로 주어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상에 아래로 건네진 모든 말은 그 진리의 측면에서는 뭐예요? 악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진리의 측면에서는요.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거듭나야지 의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늘의 입장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볼 때는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로 선포된 위의 말과 대조되는 아래로 선포된 모든 인간의 말을 율법이라고 하고, 그거를 악하다, 더럽다라고 표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더러운 영에 잡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는 윤리가 도덕적으로 더럽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런 인식과 진리적인 관점에서의 더러운 거예요. 이 점 다 이해되시죠? 요거를 분명히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못하면 도덕성과 진리성을 이게 구분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예? 성경이 우리한테 너는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어라 할 때 그 더러운 영은 윤리적으로 더러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진리 반대편에 있는 차원으로서의 더러운로 보시면 돼. 그걸 암흑, 흑암이라고도 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런 자들을 귀신 혹은 율법 아래 있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자극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귀신의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의 이름이 있죠. 그렇죠? 그 이름이 뭐예요? 귀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애기 귀신, 외국에는 좀비, 드라큘라, 농담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양한 귀신의 종류가 있더라고. 이 민간 신앙에 어린아이가 죽어서 된 귀신은 애기 귀신,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귀신이 있어요. 처녀가 죽어서 된 귀신은 처녀 귀신. 할머니가 죽어서 된 귀신은 있어요? 할머니는 보통 귀신이 안 되지 않나요? 다시 농담으로 얘기했고요.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일단 성경에 이상하게 그 귀신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게 군대 귀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군대 귀신. 본인이 자기는 군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귀신이 등장하는데, 이 귀신은 회당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무덤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절까지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언까지 하고, 예수님이 그런 자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자신은 군대 귀신이다 라고 했죠.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이란 악하고 더러운 말 혹은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악하고 더러운 말은
이 아래의 세상으로 던져진 이 세상의 모든 말로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군대 귀신이래요. 왜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몇 절에 그랬죠?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우리가 복수 많다. 여기에서 군대의 개념은 많다죠. 근데 원래 단어적으로 군대는 많은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 그렇죠? 전쟁하는 직임이 있는 사람을 군인이라 그러고 그 사람들의 무리를 군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군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군대가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성경 전체에서 군대가 상징하는 건, 군대는 전쟁하는 기능을 하는 집단인데 성경에서 군대라고 할 때 그 군대를 한마디로 결론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군대는 이스라엘이다. 뭐라고요? 군대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 이스라엘은 또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요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천지 그 하늘과 그 땅이 만물 콜 모든 요 물이 차반인데요. 여기 군대예요. 그러면 그 하늘과 그 땅의 모든 군대가 직역하면 모든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군대가 다 완성되는 게 창세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만든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다시 출애굽기를 보시면 창세기는 창조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이야기를 한다면 출애굽기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죠.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뭐래요? 군대. 요게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죠.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대요. 이사야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이 군대예요. 군대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제가 세네 구절만 각주를 달았는데 되게 많이 차바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예표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간 거예요? 군인으로 들어갔잖아요. 정복 전쟁을 하려고 칼 들고 들어간 거잖아요. 군대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근데 그 군대를 이름을 한 귀신이 있어요. 군대 귀신이래요.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어디서 택하셨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택했네요. 이 애굽을 세상이라고 하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법을 율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애굽은 율법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고 그게 바벨론이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은 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 그랬네요.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뭘 줬어요? 율법을 건네주셨잖아요. 율법이란 하나님이 아래의 것으로, 정확하게 아래의 물로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이란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건네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은 물로 비유되죠. 물은 말씀으로 비유되니까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물은 언제 창조했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물 창조 그런 거 없어요. 희한하지 않나요? 물 창조 없어요. 대신 물과 비스무리한 궁창이라는 게 있죠. 성경에서의 말씀은 물이라고 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물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죠. 근데 요 물이 모이는 곳을 뭐라 그래요? 바다라 그러네요. 요 바다에 뭐가 살아요? 물고기가 살잖아요. 떼지어서.
이 바다의 물고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의 바다는 막 그 폭풍이 일어나고 성랑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그런 걸 많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데 그곳을 바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바다는 인간의 죄와 악이 가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설명돼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어디로요? 바다에 몰살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심판받는다, 삭제당한다 라는 의미가 이렇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부정적인 의미가요.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랬네요. 3페이지로 가셔서 복음서를 보시면 귀신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물이래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 귀신이 그래서 물 있으면 안 되니까, 진리의 말이 있으면 안 되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 없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 물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의미하겠지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더러운 귀신이 자신을 어디에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네. 돼지떼에 넣어달라고, 심지어 간청까지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적행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해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까지 하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귀신에 갇혀있는 인생이 은혜라는 예수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본능적인 반응이 이러하죠. 개, 돼지,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인간, 별로 기분 안 좋으시죠? 요즘에 개는 거의 사람처럼 살고 있던데. 그래서 뭐 애기 그러잖아요. 막내 아빠, 엄마. 진짜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막 애기는 누구 아빠라고 그러고 그게 애기를 보니까 강아지. 그렇게 사람처럼 사람 대접받잖아요. 개라 그러면 옛날에는 되게 안 좋아하는데 지금은 개 그러면 그냥 사람 대접받는. 돼지는 좀 부정적인 거죠 아직까지. 성경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요 성경에서 특히 개, 돼지가 상징하는 게 좀 있거든요. 성경은 고대 시대의 문서니까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죠. 요 돼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인간의 행위를 삭제하여 하나님이 완성한 그 은혜를 부정하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나의 그 구원은 당신의 그 주권과 주도적인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나의 행위가 덧붙여져야지 그 은혜가 완성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행위라고요.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냐면 인간의 존재와 행위 혹은 캐릭터들을 덮으심으로, 그것들을 부정함으로 임하는데, 그걸 거역하는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요? 당신의 은혜도 중요해요. 은혜도 중요한데 나도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나가 필요한 건 뭐냐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행위라고 표현된 그거를 그렇게 가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뭐 나쁘고 막 나쁜 짓 많냐고 막 못된 짓,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대적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행위로 성취하는, 선악과 먹은 인간의 모든 습성, 모습을 상징합니다.
몇 가지 그 관주를 보시면 이사야 66장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요 소를 잡아 드리는 건 희생제사 드리는 거죠.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이사야가 비난했죠.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요?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개와 돼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 진주, 복음,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 된 교회의 현실을 찢어서 상하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그러니까 개는 토하였던 걸 다시 먹는 습성이 있다 그러죠.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고, 돼지는 하나님이 씻겨줬는데 다시 자기가 더럽게 하여 다시 씻겠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지요. 왕상 21장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이게 되게 이제 비참한 죽음에 대한 그 문학적 표현이지만, 그런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문학적 표현 이면에 그 깊은 곳에는 공중의 새, 개들로 상징되는 인간의 그 율법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렇죠? 마태복음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디에요? 개들. 그러니까 개와 관련된 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양식이 있는데 그거는 개들이 먹지 못해,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나는 그 양식을 못 먹는 개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진짜 양식을 건네줬잖아요. 이해되시죠? 누가복음 15장 16절 그가 누구예요? 요 그가 누구예요? 저기 탕자죠. 네, 돌아온 탕자. 탕자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돼지의 우리에서 돼지의 양식을 먹는 그 상태로 떨어진 거죠. 됐죠? 성경에서 개와 돼지는 같은 의미로 설명됐는데요. 베드로는 개는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 다시 먹는 거고,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와 돼지의 습성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반복이 됐어요.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죠? 다시 돌아가겠다. 주셨던 양식 다시 토하여 먹겠다. 깨끗하게 씻겼는데 다시 씻어야 된다. 더러우니까. 실컷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출애굽한 초대교회에서도 개와 돼지의 습성이 그대로 반복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홀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간들의 행위와 인간들의 자존심으로 덧붙이겠다고 하는 신율법주의 운동이 초대교회 역사 안에 일어났었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했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뭘까요? 바울 시대의 다른 복음. 지금 말하는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다른 복음을 듣고 전하면 저주받아요. 그때 다른 복음은 뭐예요? 이당 내 그런 그 교리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 내가 진리의 주체가 돼서 다른 객체가 믿고 있는 그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비난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저주까지 선포하면서 말한 그 다른 복음의 본질은 뭐냐 얘기죠. 다시 그러면 성경 이야기로 가서 우리 기독교의 이 코어, 기독교의 역사, 이 복음의 이 기원은 어디부터 시작되죠? 이 기독교가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가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개신교는요. 그럼 그 가톨릭 기독교의 기원이에요?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 500년 전 기원 후 500년에는 개신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개신교가 지칭하는 이런 개신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다 보편교회라고 하는 가톨릭뿐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기원은 가톨릭이네요? 맞잖아요. 그래서 루터도 신부 출신이고 그 켈빈도 가톨릭 교도였어요. 네? 다른 집단이 있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대교의 그 기원은 어딜까요? 유대교는 갑자기 유대교가 된 거예요? 아니죠. 원래 유대교는 바울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의 종교 있죠. 경전은 없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여호와의 종교 있었잖아요. 은혜의 종교 있었어요. 그 이후에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전을 줘가지고 경전이 만들어진 거지.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영적인 종교를 다이렉트로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뽑아내 주시고. 그래서 구약의 영적인 종교는 아브라함,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부여받은 그 선택된 그 언약이었단 말이죠. 그런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받아가지고 이 집단적으로 국가적인 종교가 됐는데 그게 흔히 유대교라 그러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종교 측면에서 다시 그 당시로 들어가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후대의 1000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볼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니네는 내가 믿었던 그 여호와의 종교를 바르게 계승하고 있구나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를 완전히 거역하고 배반한 이단과 같은 종교가 유대교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종교, 아브라함의 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삭제하는 그 구원의 여정으로 예수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그 은혜의 종교에서 이탈한 무슨 종교를 말하면 쉽게 말하면 행위의 종교, 율법의 종교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쭉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가 오셔가지고 뭐 한 거예요? 니네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고 있는데 그거 니네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그래놓고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율법적 틀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기타 등등과 함께 만드는 그 종교 권력의 체계 헤게모니를 다 갖다 부신 거예요. 그냥 몸으로 부셔서 못 부시니까 어떻게 부신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하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어떤 청년이 능력이 있어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만들어놓은 그 신학 체계 틀을 부실 수 있겠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부실 수 있겠냐고요.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그 언약이 선포되니까 수천 년 동안 쌓아왔던 그 인간의 율법적 행위의 틀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됐죠? 이 교회 전체의 구원의 여정과 서정이 그대로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요. 모든 인간이
자기의 율법적 틀을 가지고 자기 의와 자기 선악과를 챙기며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함으로 내가 나의 의와 율법으로 챙겼던 그 모든 체계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경험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개신교, 가톨릭, 뭐 유대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남는 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완성한 하나님의 은혜. 요거 말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걸 얘기하면은 그건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 시대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교를 이탈한 유대교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와가지고, 바울도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교도예요. 유대교도였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완성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주로 그 목회했던 목회의 대상들은 다 유대인들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막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니까 누가 일어나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종교의 뒤를 이은 유대교가 나온 것처럼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안에 신율법주의 운동이, 쉽게 말해 신율법주의 운동의 종교가 일어나요. 그거를 초대교회 역사의 이야기에서는 이단 운동 혹은 분파 운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분파 운동이 제가 각주 11번에 넣었어요. 유대적 율법주의라고 해요. 이게 에비온파라 그러는데 주된 관심은 구약의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도 중요한데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럼 우리 할래? 그러면 제사, 그러면 그 많은 계명들 어떻게 다 버려? 안 돼. 그것도 지켜야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그냥 에비온파 정한 겁니다. 이 율법, 가장 율법적인 운동과 또 극단에 있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이 뭐예요? 그게 그노시스 영지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주로 율법주의랑 논쟁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서신서 뒤에 가면은 요한 1, 2, 3, 4 이런 거는 누구랑 싸운 거예요? 영지주의랑 싸운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 운동과 역사를 보면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개인의 이 예수상, 종교상을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 아주 극단적인 영지주의, 혹은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급격한 종말론에 피치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자기의 두 마음으로 품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똑같이 하나요. 역사를 보면은. 근데 바울은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4페이지로 가셔서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왜 이렇게 경고했냐면 그게 왜 나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은혜 있지요. 그 은총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나 인간의 의라는 걸 가치를 챙기는 게 나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거는 뭘 부정하는 행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뭘 부정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혼자 홀로 완성하신 그 의로는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 그것도 중요한데 그걸로는 안 돼. 이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그렇게 싸운 거예요. 뭐 이게 나빠요? 착하게 사세요? 반듯하게 사세요? 이게 뭐가 나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하나님의 의로서의 복음을 변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설교를 듣고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배우고 수천 년 동안 이해온 이 수많은 기독교 신학 사상의 최종 결론은 뭐예요? 그 뭐예요? 물론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악하고 그런 인간의 행위를 덧입혀서 구원에 지켜줄 예수의 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의만이
오직 선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요거 왜 다른 복음이 있어요? 뭐 덧붙일 거 있어요? 포장될 거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은혜와 그 은총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 귀신이 집의 세간으로 있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여 은혜의 은총을 시여하셨고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이 아들이 다시 어디로요? 종으로 가겠다는 것이 토한 것을 먹고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개와 돼지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완성한 십자가로 자신의 의로움이 부정당하고 행위가 삭제당한 자가 다시 자기의 육체와 의를 살찌우게 하는 그 율법을 먹는 자들을 개라고 하고 깨끗한 영의 말로 정결하게 시켜주셨는데 다시 율법의 구덩이로 돌아가서 그 율법과 뒹구는 자를 그러니까 탕자가 이방의 땅에 허랑방탕하게 보냈다는 얘기는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닌 율법에게 돌아가서 그 안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둘째 아들이 막 진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다. 그렇게 추론하잖아요. 그런 걸 물론 그런 문학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 속은 그거란 얘기죠. 요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반복됐잖아요. 민수기 14장 1절 보세요. 보이시죠? 제가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요? 기도한 거예요? 철학기도했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싫은 죽음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에 죽는 걸? 진리의 말씀에 죽는 거. 요건 못하겠다. 놀랍지 않나요? 그냥 차라리 그냥 거기서 고생하다가 죽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요? 애굽으로.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구원받았나요? 집단적으로? 6월절 고기를 먹을 때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애굽에서 나올 때? 국경 넘을 때? 아니면 홍해를 건널 때? 아니면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아니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렇게 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 바보 같은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구원론을 설명할 때 알미니안주의와 소위 말해 개혁주의 구원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은 인간의 구원이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오늘 믿었어도 내일 배교하거나 실패하면은 구원이 어떻게 돼요? 취소된다고 하잖아요. 계속 은혜롭게 살다가 삶이 개차반이면은 하나님의 구원 뭐예요? 취소한다면 그게 흔히 말하는 알미니안 교리잖아요. 근데 개혁주의 교리는 뭐예요? 한 번 택함 받은 백성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살아도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이 극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신학의 얼개로 이런 이야기나 이런 내러티브를 읽으면 답이 안 나와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아예 목사님 얘네들은 창세 전에 구원받았어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맞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죽은 분들은 다 지옥 갔어요? 어떻게 아셔요? 가시냐 안 가시냐? 죽어봐야 죽어봐야 알죠? 아무도 모르네. 그러면 율법 받을 때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완전 잘못 읽는 거예요. 다 자기 밖에 있는 객관적인 사건으로 읽는 거지 내 안에 일어난 그 복음의 하나님이 실현의 사건이라는 걸 몰라요. 사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개화돼지 본문도 사실 단순해요. 심플하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가 완성한 그 은혜로 완성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나의 욕망과 율법으로 변개하는 개와 돼지의 나의 그 자아가 율법의 바다, 심판의 바다에 몰살되지 않으면 구원 없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구원의 여정에서, 구원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있는 그 스트러글, 그 영적인 전쟁의 본질이 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 자신이 완성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뭘 얘기해요? 이 땅에서 나의 거짓된 말, 율법, 나의 의를 끊임없이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널 구원시켜줄게.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준 그거 가지고 와.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와요? 내가 이 땅에서 만들어 내 걸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 만남의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영적인 전쟁이란 얘기죠. 그걸 몰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 어떻게 이해해요? 살지 않는데. 내가 이 인생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 진리로 내가 부정당하는 그 하나님의 반복적인 이 섬김의 은총이 없는데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랑 내가 실제로 사는 건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보면 다 그 내 얘기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라니까요. 누굴 정죄하거나 누구 비난하거나 뭐 팔을 만들거나 뭐 안에 모르네, 그것도 중요한 게 사실 아닌 거죠. 그렇죠? 본문을 차차히 읽어보세요. 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요. 번역된 성경 읽어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의와 가치를 챙길 수 있는 그 율법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그 은혜와 은총이 싫다 혹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진리로 죽이는 말씀,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지요. 곡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그래서 나를 만족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그 무엇을 은혜라고 흔히 칭하죠.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본성적인 의, 나의 나됨과 나의 가치를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삭제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를 덮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인간의 부정과 죽음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면 충분해요? 아니, 은혜면 충분해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요즘에 한참 트로트가 유행이잖아요. 참 놀랍게 TV를 켜고 라디오를 켜면 거의 반 이상이 그 트로트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2등을 한 그 어떤 분이 젊어서 이제 가수 생활을 하다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연애를 일찍 했나 봐요. 근데 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가난하니까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사랑만으로는 안 돼. 그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죠? 그렇죠? 살려면 사랑만으로 돼야 안 돼. 한 번 안 된다 그랬고 사랑만으로 안 돼. 이 얘기 전제는 뭐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엇이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오해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전제를 이렇게 곡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사랑이 아름답다, 귀하다, 돈은 가치 없다, 물리적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랑만으로 안 된다는 그거는 되게 곡해된 표현이에요. 물론 이건 다시 세상 얘기지만 우리가 은혜도 그렇게 오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초월로 상징되는 그 포괄적인 그 신적인 은총 있지요. 그걸로 충분해요? 네? 답이 없으시죠? 그건 그거고 먹고 사는 문제는 사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본질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바르게 정립되거나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나 기분 좋게 하고 내 환경 이렇게 좀 나아지게 만드는 그 무엇 정도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고 알았지만 또 까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시어받은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부정당하고 삭제당하고 덮여진다라는 거죠. 로마서 2장 12절 보셔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율법 외에 다른 게 필요하겠네요. 그게 바울이 말한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하나님의 의의라는 얘기죠.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뭐하는 자요? 이거를 이제 아주 간단하고 단편적으로 이해해서 설교 많이 들으면 뭐해? 뭐 성경 많이 알면 뭐해? 행위는 개차반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을 행하다 있죠. 여기 헬라어로 뭐겠어요? 포이에오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가면은 아사라는 단어예요. 이 아사는 사실 창세기의 바라와 야자르와 아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조적 언어거든요. 이걸 의역하거나 좀 다시 해석력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완성하는 자 혹은 율법이 완성된 자, 율법이 이루어진 자, 아래의 말로 주어진 그 말이 위의 말로 거듭난 자. 해석을 다시 하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함이라는 포인트를 오해하니까 율법이라는 건 부정한 거잖아요. 충분하지 않는 거거든요. 악한 거거든요. 더러운 거거든요. 그것이 하늘의 말, 위의 말, 깨끗한 말, 영의 말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부시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완성되려. 그러니까 아래의 세상, 아래의 물로 주어진 것이 위의 물을 받아서 진리로 완성되는 걸 그걸 행하다, 포이에오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은 인간의 개별적인 행위를 근거로 심판을 안 하시죠? 이해되시나요? 개별적인 행동, 뭐 사회법적인 것만 종교 다 포함해가지고 그 개별적인 행동을 보면서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율법으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십자가로 완성됐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뭘로 심판해요? 십자가로 심판해요. 인간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옥황상제 앞에서 자신의 선과 악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게 아니지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제대로 못 살았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그 말, 율법에 의해서 누가 심판받아요? 내가. 네?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누구를? 너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받고 그 율법이 삭제된 자는 너를 비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타자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나를 심판하고 내 율법이 나를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심판에서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심판한 그 기준이 뭐예요? 나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 심판에서 구원시키려면 그 율법을 진리로 완성시키면 되죠. 그거를 쉬운 말로 우리가 삭제당한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진리의 말씀으로 죽는다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심판할 그 율법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율법이 없다는 얘기는 개별적인 율법적 계명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진리로 예수가 완성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용서로 주어진, 십자가로 주어진 그 은총으로요. 그러니까 2000년에 완성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주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지옥이고 나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일 뿐이에요. 더더군다나 나를 내가 심판하는 것처럼 누구를? 너를, 타자를 그 율법적 잣대로 심판하는 거죠. 그렇게 있는 세상을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자기 기준, 자기 스탠다드를 가지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심판해요? 나를 심판하면 좀 낫지요. 그나마 좀 착한 사람이죠. 윤리적으로 좀 공자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이죠. 그렇죠? 근데 공자는 한 분뿐이 안 계시니까 그 잣대로 누구를 재요? 너를 재죠. 그 스탠다드, 자기 스탠다드. 근데 그 스탠다드, 그 잣대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힘이 센 사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뭘 추구해? 힘을 추구해. 심리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게 그 나를 타임으로 지키는 잣대가 되니까, 스탠다드가 되니까.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가면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바로 율법의 종, 귀신의 속을, 귀신의 세간 등등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의 종에서 아들이 된 자는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 아들의 행위,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여 건네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너 안에 내가 건네준 그 은혜 있냐 없냐 그거 확인하는 거죠. 내 안에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내 안에 예수가 완성한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대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완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는 8장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한마디로 뭐예요? 영이 죄와 사망의 법, 뭐예요?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 위대한 로마서의 그 복음을 진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로 설명해 준 그 이적들이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복음을 알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적 틀 안에 있는 인간의 그 절망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일단 진짜 진단하고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서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지를 확인하면 복음서의 그 여러 가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표현의 진술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 복음의 진술이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누구의 말이요? 아버지의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는 그 아들로 완성된 그 아버지의 그 말이 진리인 거죠. 눈에 보이는 율법이 진리가 아니라요. 계명들이 진리가 아니라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으나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이지요. 이 군대가 돼지떼 안에 들어가서 바다 안에 몰살이 되었네요. 다른 말로 바다라는 아래의 물,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있는 자는 그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아들을 가진 자는 그 아들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같은 것이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서는 은총의 시연하는 은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의 아래의 물을 통해서 위로 거듭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물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위의 물로 거듭나는 것이고 돼지는 아래의 물, 바다로 빠지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그 아들 예수를 가지고 가고 세상은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율법적 행위로 자기를 의롭게 하는 돼지의 자아가 그 율법의 바다에서 몰살당하여 무트타무트로 죽는 건지 뭔지 모르는 것은 구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 나누면 공부하면서 각주에 그 관주나 그 주석집이나 다 봐도 그냥 다 신앙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예수님의 그 행동 얘기하고 자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단 한 절도 말한 그 설교자를 몇 분 못 봤어요. 자기도 뭐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만 있을 뿐이지 성도라는 타이틀만 있으니 그 삶의 실체, 이 다른 차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실체가 그네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실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섬김과 하나님의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보면 무슨 명약관하게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인데 내가 증언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고 성도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알고 있는 이 고백인데 왜 이렇게 다른 얘기로 변기하면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옥인 거 맞는 거죠. 굳이 코로나가 없어도 굳이 전쟁이 없어도 왜요? 그 불편할 뿐이죠. 마스크 불편해 죽겠죠. 불편할 뿐이죠. 그래서 마스크 쓰고 설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들순간 내순간 하면서 가족 이상한 사람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졸린 거죠. 되시나요? 계속 이거 저도 이거 쓰고 계단 올라가면 죽겠어야 돼. 이러다가 어떡하겠어요. 더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더 극명하게. 빨리 없어져야지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놀러도 다니고 그럴 텐데 놀러도 못 다니고 저야 상관없어. 원래 놀러 안 다녀가지고 잘 됐지.
어차피 너도 못 간다고 같이 못 가면 더 좋지. 근데 이제 이 산업이 망가지니까 그게 문제죠. 비행기도 타고 여행도 다녀야지 산업이 돼서 돈도 도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농담이에요.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예, 대상은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금 대책임질 하시면서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그 육체로 섬기고 돌보시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건네주신 이 소중한 구원의 사건들을 살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밖에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낭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겨자씨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랍고 자비로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그 사건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인간의 행위와 자기의 의의로 포장하려고 하는 개의 습성과 대지의 욕망들이 이 죽음의 바다, 율법의 바다 몰살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로 거듭나 새 생명 갖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